신구약 중간 시대를 흔히 침묵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400여 년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유대를 지배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400여 년간을 홍수로 요동치며 흐르는 진흙탕의 큰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이 와중에 유대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물줄기에 뒤척이며 떠내려가는 나뭇잎 위의 개미들 같은 신세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등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갔고 유다 땅을 그 바벨론이 지명한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유다는 엄격결에 바사에 복속된 것입니다. 이어서 알렉산더가 펠라를 일으켜 바사를 제압합니다. 유다가 또 펠라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가 강림한 시대는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린 이후 시대입니다. 로마 통치하에 예수의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400여 년의 중간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 주변의 제국들에게 짓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을 펼치면 구약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헤롯 왕과 로마 총독이 등장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 유대교 분파가 있습니다. 또 회당, 서기관, 장로들의 전통, 사내들인 공의회, 분봉왕, 이렇게 구약에서 볼 수 없는 낯선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도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국 역사에 출렁이는 물줄기 위에서 위태위태 떠내려오며 비롯된 조각조각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의 분위기와 맥락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간 시대에 진행되었던 이러한 제국의 흥망 과정과 그 속에서 야기된 유다의 사상과 종교, 정치와 문화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데 밑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중간기 역사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안내하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뒤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며 혼혈 민족이 되어갔습니다. 종교도 혼합되어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인들은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터부시했고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인을 꺼려하게 된 연유가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을 경계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배의식과 집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 제국하의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에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속했던 유대 공동체들도 졸지에 바사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사 제국을 이루었던 128개 주 전역에 이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불일 듯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경 완성에 힘썼습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랍비를 세웠습니다. 모세의 사상과 선지자들의 교훈,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그들의 행동 규범으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정경과 회당, 랍비, 이런 것들이 유대교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후대에서 평가합니다. 회당은 예수님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신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에스라는 포로로 귀환해서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성의 삶을 개혁해보고자 많은 눈물을 흘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성벽을 수축하고 에스라의 신앙개혁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200여 년을 통치했던 바사 시대 말기에는 유대 사회에도 또 경제, 사회 문화가 눈에 띄게 달라져 갔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대신에 당시 국제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멘, 아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바로 이런 단어들은 아람어입니다. 또한 유다가 아직 헬라의 지배를 받기도 전인데 베니게 항구를 통해 선진화된 헬라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없는데도 유대에 자체 화폐를 찍어내고 내국세까지 부과했습니다. 바사 제국이 유대에게 그만큼 자치권을 허용한 결과입니다. 헬라는 원래 하나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약관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호모의 일리어드를 읽었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철학과 문학, 예술의 경지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왕의 영향으로 헬라 문화에 상당한 존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지난 즈음 주변국들과 지중해 연안국을 차례로 정복해 갑니다. 마침내 당시 제국이었던 바사와 벌인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바사 제국에 속해 있던 팔레스타인이 그 이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서쪽으로 애굽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변까지 확장해 갑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에 헬라의 문화까지 스며들게 합니다. 영토 정복을 넘어서 완전한 정복을 꿈꾼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생활 양식, 언어, 심지어 옷차림 문화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혼혈로 일체화하려고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국 정책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동서양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헬레니즘의 사도라고 평가합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알렉산더는 동방까지 정복하고 귀국하던 길에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름 말라리아 또는 과음이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30대 초반 갑작스런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거대한 헬라 제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후계 자리를 다투다 헬라 제국은 4조각으로 분리되어 각각 통치됩니다. 그 중에 프톨레미와 셀로코스가 유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충돌하지만 결국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먼저 받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애굽을 통치하며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다까지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프톨레미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여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도시를 애굽에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도로 정합니다. 이곳에는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프톨레미 2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 70인을 유대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합니다. 헬라어 성경 번역 작업은 성경 확산에 한 획을 그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협소하게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국제 공용어격인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말씀 전파의 파급, 잠재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건한 이방인이 생겨나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프톨레미 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닙니다. 헬라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체인 헬레니즘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헬라식 자기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신앙에 헬라의 지식을 접목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사상은 유대교에 악 영향을 끼쳤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약 100여 년을 프톨레미 왕조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로코스 왕조는 유다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알렉산더가 사망한 후 셀로코스와 프톨레미는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대를 사이에 두고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이 약 50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프톨레미가 유다를 100년 동안 다스릴 즈음에
프톨레미 왕조에는 7살 난 어린 왕 프톨레미 5세가 등극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여겨 셀루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두 왕조 모두 헬라인들이지만 아무튼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유다를 이제는 셀루코스가의 왕조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3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곳곳에 헬라식 건물과 주거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시대부터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를 거치면서 유대인의 삶 속에 헬레니즘 문화는 점점 깊이 점여들게 되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도 통치 전반기에는 유대에 매우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적인 분위기는 급반전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세력이 급팽창하는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유증이 그 분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셀루코스 왕조는 로마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유대 민족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피비린내 나는 가혹한 유대인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그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우스로 신격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파문시켜버립니다. 돈을 많이 바치고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는 인물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약의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까지 이어집니다. 유다의 대제사장이 무력을 사용해 박탈당한 자신의 대제사장직 권위를 잠시 되찾게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 안티오쿠스 4세는 가혹한 보복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설치하고 우상을 세워 숭배하게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과 관습을 그대로 행할 경우에 사형을 시키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식일, 할례, 유대 절기를 금한 것입니다. 제우스 신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각종 신과 여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율법을 붙잡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참혹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을 헬라화시키려는 시도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리새파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바라며 율법을 준수하는 하시딤 운동이 바로 이 즈음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실천하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소규모 단위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헬라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4세의 대량 학살과 헬라화 정책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는 마침내 한 제사장 가문이 주도하는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건은 제사장의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혁명으로까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그 제사장의 아들 중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아들 유다가 주도하여 조직적인 대항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쯤에 이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등장하십니다. 유다가 독립을 이룬 후 자치공의회가 결성되어 사네드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쯤으로 봅니다. 갈릴리를 포함해 영토도 상당한 규모로 넓혔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유대 영토가 확장되고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두메, 에돔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에돔 출신 대헤롯의 할아버지를 총독으로 세워 스스로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속국이었던 에돔의 대헤롯이 거꾸로 유대의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또 헤롯의 통치를 받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유대가 독립을 이룬 후에는 유대교의 기반도 더 단단히 다져집니다. 핵심이 율법이다 보니 성전의 제사도 중시 여겼습니다. 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대제사장 가문이다 보니 당연히 하스몬 왕조는 종교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조가 하시딤 그룹과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이 생깁니다. 하시딤 운동의 주도자인 제사장, 레위인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노선과 종교적 노선에 따라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의 분파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약 100년 동안 유대 독립정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하스몬 왕조 후대들의 반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부 문제로 결국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로마는 팔레스타인의 정치에 개입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헬라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할 무렵 로마는 이탈리아의 작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지중해를 지배하면서 제국을 이루어갔고 카르타고와의 몇 차례 전쟁을 통해 제국의 기반을 다져갑니다. 마침내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은 동방으로 진출해 유다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는 이즈음 하스몬 왕조의 두 형제 요한 힐루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끼리 왕권 다툼에 골몰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형제 둘 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틈을 타고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3개월 동안 포위한 끝에 마침내 유다를 정복합니다. 독립국가였던 유대의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고 유대 땅은 결국 수리아 지방의 한 행정구역으로 로마에 편성되고 맙니다. 당시 유대 왕은 통치 권력을 잃고 대제사장직만을 담당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때 교활한 대헤롯의 할아버지 안티파터는 정복 과정에서 폼페이우스를 도와서 환심을 산 결과 유대 지방의 집정관 지위에 오릅니다. 피지배국이었던 에돔의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유대를 통치할 때 대헤롯이 유대 행정관에 오르더니 로마 안토니우스 장군의 후원과 로마 군대의 지원을 받은 대헤롯은 이후 하스몬 왕조 계열의 마지막 왕을 제거하고 마침내 유대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로써 100년 동안 유지되던 유대의 하스몬 왕조는 다시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퇴락한 수룹바벨 성전은 화려하게 재건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오르면서 그 성전의 외양에 찬탄했겠습니까? 로마가 유대교에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에 대헤롯도 유대교를 인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이외 지역에는 헬라 문화를 심었습니다. 곳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헬라식 건물과 도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가이사와 옥타비아누스를 기념하려고 지중해변에 헬라식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관저가 지어졌고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세워졌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직 세습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 대헤롯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하게 됩니다. 정권 초기에 자신에 대항하는 반역 세력과 바리새파의 비난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등 그의 악행은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헤롯에 대한 유대의 감정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사두개파는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제사장과 귀족의 세습을 폐지하고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이 신분을 부여했기 때문에 헤롯을 추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귀족으로 이루어진 사두개파에서 이 헤롯 땅까지 파송되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옥타비아누스 통치기에 대헤롯이 죽은 후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 생긴 유대인 분파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대헤롯이 죽자 그의 유언대로 유대의 통치 구역을 크게 세 수로 구분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통치하도록 맡깁니다. 그의 세 아들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은 유다의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가 바로 그들의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도 규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걷는 일과 그곳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통솔하고 중요한 사건을 재판합니다. 이때 적용되던 로마의 십자가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반역 정치범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제5대 총독이고 벨리스와 베스도 총독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성경에 헤롯 안디바로 지칭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며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우라고 할 만큼 간교한 자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디베랴 도시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를 지칭합니다. 아그리빠 1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자입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분봉왕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무고함을 알았습니다.